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구속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목요를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창열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틈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올해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믿음의 방주로서 감당하여 교회 설립 50주년 행사를 이웃과 같이 나누게 하시고 여러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예배가 지켜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년 11월에 총동원 전도주를 정하여 원근 각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 은혜를 듣게 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었는데 올해는 질병으로 하여 이 모든 복음잔치를 열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우리가 심기일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허무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더욱 전도와 선교에 힘을 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수능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갈고 닦은 실력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하는 분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 앞에서 온전히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뤄지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우리의 범사가 치유되며 평화롭고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고통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히 나음을 입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중보하여 주시고 다시 오셔서 빛나는 그 형성을 보여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우리 먼저 읽고 또 22절에서 27절까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35페이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먼저 우리 찾아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의 진침에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장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너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함께.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2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물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이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는 심모정 말아라 주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어려워나 힘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너설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어려우시 영광에도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기쁨과 감사로 또 예배를 드리시고, 또한 이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또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 예배는 현장 예배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드리고, 그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저녁 7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와 심야 기도에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우리 아이들이 오는 대로 지금 현장 예배 중심으로 드려지는데,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경로대학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 문제로 조금 지금 계속 영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줌 성경 공부를 위해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구역장님들 교재를 꼭 가져가시고, 그리고 권찰 줌 성경 공부는 화요일 오후 9시 10분에 있습니다. 문자로 교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아버지 보내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주간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까지 주의 은혜로 왔음에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인도해 줄 것을 굳게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하시는 일과 사업장과 직장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또 요양병원에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함께 주셔서 그 모든 병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능생들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 보호해 주시며,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동행해 주시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 특별히 우리 한족들 주님 이 어려운 때 믿음 잃지 않도록 도우시고, 직장 생활하는 모든 일에 동행해 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위로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짝믿음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자녀를 기다린 가정에 태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상하고 찢긴 심령 위로받고 또 죄악을 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예수 닮아가고 주의 임재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가정에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큰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집안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이 가족들은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게 되어졌으니까 이 말이
없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자녀들도 이제 눈치를 보게 되어집니다.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제 학교에서 돌아와서 집안에 들어서는데,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이 어머니가 부르는 이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중학교 1학년 이 학생에게 어머니가 부르는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아들이 현관에서 멈칫 섰습니다. 그 찬송가 때문에 섰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마음에 번개처럼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 다녔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명확하게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이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쭉 주일학교는 다녔지만 하나님이 생각되고 하나님이 또 믿어지는 이런 역사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생전 처음 사업에 망한 이 아버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좀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이 중학교 1학년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가 마냥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건 아니죠. 제가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배웠는데, 새벽 기도도 심야 기도인데,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 그 자체가 복이거든요. 왜? 하나님을 믿거든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물론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기도원에 가거나, 이거 얼마나 참 복된 게 아닙니까? 자, 이 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습니다. 이게 복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평안. 자, 기도할 때에 주어지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 이게 복이죠. 저도 이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듣고 말씀의 은혜가 돼서 평안이 몰려왔어요. 문제도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로 인해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 이 마음, 이게 복이죠,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보다 평안한 거,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가정 엄마의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고 또 기도한 이 아들에게 평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이 가정이 이제 아주 따뜻하고 밝은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업에 실패한 이 아버지가 어머니와 아들의 그 믿음의 힘을 얻어서 다시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 사업이 성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가 시간이 지나서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된 그가 이제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 머릿속에 이 하나님이 생각났을 때, 그때가 믿음의 기적의 때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각났을 때. 자,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리고 기도했을 때, 그때가 기적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그가 장로님이 되셔서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기도가 되고 하늘의 평안을 얻으면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 거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기도하는 거,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져야 기도가 되죠. 그리고 기도함으로 평안을 얻는 거,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전쟁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주도를 합니다. 골리앗은 외모적으로 정말 탁월한 장수였습니다. 그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가 쉽게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은 거의 290m에서 이 3m 가량의 키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이 키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현대 중공업에 보면은 이 크레인 중에서도 최고 큰 크레인을 우리 이야기할 때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최고 큰 거인의 대명사 골리앗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골리앗 크레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머리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57kg이고요. 또 그의 다리는 노스로 만든 보호대로 되고 있었고 등에는 작은 노창을 메고 있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창의 그 나무 부분만 배틀채만큼 컸다 표현하고 있고 창날의 무게가 7kg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무게의 그 창을 들고 있었고 또한 호위병 하나가 그의 방패를 들고 그 앞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이런 장수입니다. 완벽한 무장을 한 장수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장수입니다. 자, 이렇게 완전 무장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는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자기에게로 보내서 자기와 싸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기면 우리가 그 사람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멸시하고 모욕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골리앗의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이 골리앗은 어린 소년 다윗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고 말죠.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에 골리앗은 자기가 가진 그 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가진 힘, 그걸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힘의 오용과 남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때는 연약한 자를 보호하라고 주신 힘입니다. 자, 우리가 지위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는 그 힘을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힘은 연약한 자를 돕고 종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무너진 자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신 힘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에 보면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아들 르무엘 왕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너의 힘을, 이 왕이라는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고 또 싸움을 하는 일에 쓰지 마라.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자, 이 왕에게 힘을 준 것은 연약한 자들, 소경되고 말 못하는 자들, 약한 자들, 그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너의 힘을 사용해라. 그 어머니가 이 아들, 왕인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이 얼마나 여러분 참 올바른 권면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지배하지 않았고 그는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이웃을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처음에 잡아야 된다고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지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게 하고 섬겨주고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신 힘이지 종으로 만들고 여러분 지배하려고 하고 여러분 돈을 가지고 지배하는 거 이건 구제가 아닙니다. 구제는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도왔다고
이건 진정한 구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기고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여러분 종되었던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무너진 자들을 세워주고 상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힘을 그렇게 사용한 자를 축복하시고 그 힘이 계속 유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골리앗은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종으로 삼고자 지배하려고 그 힘을 오용하고 남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자신의 힘만 의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골리앗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아주 장담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싸워서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그는 염두에 두고 한 명을 택해서 나와 싸우게 하자, 싸우게 하라고 그렇게 아주 장담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은요, 내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힘만 의지하고 아주 자만하고 장담하는 이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이 나중에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때 이마에 돌이 박혀서 죽게 됩니다. 그 인생의 힘은 상대적이고 절대적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적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권투 선수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요. 최고의 기록을 내도 또 다른 사람이 또 기록을 냅니다. 절대 인간에게는 약점이 있고 상대적입니다. 약점 이마죠. 완전 무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마에 딱 그 돌이 박혀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골리앗을 죽입니다. 자, 여러분 완전무장하고 자기의 힘만 믿었던 이 골리앗이 그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여러분 오늘 내가 주어진 재물과 내가 주어진 안정적인 직장과 내게 주어진 여러분 건강 절대 이것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힘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 성령의 힘을 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한 주간 또 여러분 직장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안 돼. 여러분 바쁘다고 해갖고 교회 일을 내려놓고 예배도 내려놓고 그러면 여러분 뭐 직장인이 잘 될 줄 압니까?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이는요 절대 여러분 세상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영상 예배를 잘 들으시고 오늘 현장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만 믿으면 안 돼요. 인생은 다 약점이 있고 다 상대적입니다. 내게 물질이 있다고 해서 자만하면 여러분 다른 약점으로 인해서 물질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골리앗은 자신의 힘만 믿은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입니다. 힘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이 능력만 주셨겠어요? 우리에게 기술과 은사와 탤런트와 건강과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다 여러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기술과 은사와 건강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내 것인 양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것으로 힘을 믿고 이스라엘 군대를 멸시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자, 자기 힘인 줄 알고 그는 교만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 디에고 마라도나가 이제 별세를 했죠. 그를 가르쳐서 이 축구에 이 관계된 분들이 말하기를 유일하게 혼자 90분을 지배할 수 있었던 마지막 선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디에고 마라도나 그만이 90분을 혼자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의 포지션이 있잖아요. 수비는 수비 그 지역을 뛰어야 되고, 공격은 공격수 라인을 뛰어야 되죠. 그러나 이 디에고 마라도나는 수비나 공격을 다 뛸 수 있는 유일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60세에 여러분 심장마비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가 참 이 애도를 3일 동안 정해서 애도했는데, 자 여러분, 자 인생의 연약함을 보여주지만은 이 마라도나가 살아있을 때 그에게 주어진 기술을 가지고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열심히 했죠. 아르헨티나 영웅이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3일 애도 기간을 정하고 계속해서 애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열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교만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열광하고 환호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처럼 골리앗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용하게 되었고 남용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면서 자기와 싸울 것을 큰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골리앗의 교만한 말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여러분, 한 부류의 반응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인데 두려워하는 반응입니다. 자, 이 골리앗의 교만한 말에 이 사울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이 말씀은 깨지다, 부서지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크게 낙심하고 위축하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부서져 버린 거예요. 골리앗의 말에 마음이 깨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낙심이 된 거예요. 위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여러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으로 전도하자, 기도하자, 선교하자, 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살자, 이 자체만 해도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해도 복입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절대 이런 삶을 못 삽니다. 이런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될까? 패배하면 어떻게 될까? 믿음이 없으면은 절대 여러분 이 담대하거나 적극적이거나 이런 태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은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는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점점 위축이 되면요 점점 영역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파멸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골리앗의 말만 들으면 인생은 패배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말만 듣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요즘 참 은혜를 받는 가정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항상 저녁에는 말씀으로 점검이 되니까 힘이 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도 골리앗과 같은 말을 들어도 저녁에는 말씀으로 끝을 내니까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의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사탄의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죠. 자꾸 여러분 세상의 소식만 듣고 너무 세상의 뉴스라든가 성경보다도 제가 여러분 유튜브 이런 걸 너무 더 좋아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 죄송한데 성경보다 앞서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도 보지 않으면서 세상의 소식만 귀를 기울이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래 되면 산산조각 부서집니다. 위축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이 골리앗의 말을 들은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 너무너무 부러운
너무너무 여러분 복된 이 다윗의 이 마음의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26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도 듣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이 얼마나 여러분 참 귀한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까? 아주 담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저 골리앗의 말에 크게 두려워하고 그리고 놀랐다, 이 표현밖에 없는데, 다윗에게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군대, 살아계시는 하나님, 다윗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위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울은 지금 왕이죠. 왕이라고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여러분 두려움은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다윗은 소년입니다. 나이가 어린데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신앙이죠. 얼마나 참 이 귀한 다윗의 이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두려움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움을 해결했거든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한 두려움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참 믿음의 특징, 참 신앙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오면은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골리앗을 두고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합니다. 자, 포상을 정해서 골리앗을 죽이는 자는 자기 딸을 주고 사위로 삼고 세금을 면제시켜주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또 주고, 그래서 사람을 찾습니다. 사울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음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믿음을 먼저 의지합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기도하고 먼저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자꾸 인간 사람들 의지하고 다른 방법들 의지하다가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참 믿음을 소유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도 위기 중에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여러분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를 먼저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가능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있기에 가능하죠. 주의 임재 가운데 있기에 그에게는 골리앗이 크게 보이지 않았죠. 그에게는 사자굴이 크게 보이지 않았죠. 자,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형통을 주십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 경건이 이 다니엘의 인생을 형통하게 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여정도 돌아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위기, 골리앗과 같은 위기가 주어졌을 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먼저 맡기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먼저 기도했기 때문에
새벽에 나올 때도 있고 심야에 나올 때도, 어떤 데는 기도원 갈 때도, 어떤 데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 환경을 열어주시고 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형통은 인간적인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형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지나온 거예요.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오직 믿음 선교를 했는데, 이 페이스 미션이라고, 이 믿음, 오직 믿음,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해서 선교한다, 이런 선교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가 중국에 선교를 가기 전에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국에 간다면 여하한 사람에게 어떠한 도움도 부탁할 수 없을 것이다. 영국을 떠나기 전에 기도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통해 사람을 움직이는 믿음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 그의 일기장에 중국에 가면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 외에는 없죠. 그래서 영국에서 중국에 가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준비해서 이제 중국에 갔죠. 그래서 여러분 내륙 전부 다 선교사들이 이 섬에만 있는 거예요. 뭐 상하 예를 들어서 이 항구 중심으로 선교한다면 이 허드슨 테일러는 믿음으로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선교사들이 내륙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에, 영국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내지까지 들어갑니다. 내륙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여러분 CIM이 생겨나죠. 내륙 선교회가 조직이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에 우리를 도와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외에 도와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저와 여러분은. 기도 외에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기도 외에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형통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술이 여러분 유토피아라고 외치고 있지만은 점점 갈수록 전염병과 여러분 재앙은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여러분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기도 운동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돕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돕겠습니까? 여러분 뭐 친척들 뭐 옆에 안정된 직장 사업장 내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국에 간다면 누가 우리를 돕겠는가?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죠. 그래서 영국에서 기도 체험을 충분히 하고 중국에 갔는데 이 중국에서 기도로 위대한 선교를 이끌어내는 거죠.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신앙은 이 참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분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이게 복된 게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죄악의 분위기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죄악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해서 의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는 여러분 포상금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울이 제안하는 포상금에 관심은 많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힘이 없으니 골리앗을 못 죽이죠. 포상금은 지금 좋은데 왕의 사위가 되고 많은 재물을 얻고 그리고 세금도 면제해 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상은 별 관심을. 나중에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사울의 사위가 되는 제안이 왔을 때 그는 거절합니다. 첫 번째 거절하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위가 될 수 있냐?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의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하도록 고민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대의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그릇이죠. 내 어떤 이익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의를 가지고 그렇게 도전하고,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복음 확장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 좌우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그분의 일인데 왜 무관심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귀하게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26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는데,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봅니다. 이 믿음이 들어오면요, 믿음이 들어오면은 모든 관계를 하나님과 연관시켜 봅니다. 자, 믿음이 오면은 자연을 봐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찬양하게 되고, 자녀를 봐도 하나님의 작품, 내가 은혜 받으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여. 은혜 받으면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직장,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은혜를 받게 되면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게. 제가 기도원에서 이제 같이 우리 목사님들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은혜 받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좀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고 뭐 부족한 것만 이 믿음 없는 증거입니다. 메뚜기로 보이는 거예요. 다 메뚜기로.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면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아주 귀하게 부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하나님의 교회라 표현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보혈로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여러분 우리 함께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이요, 보혈로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짜리입니다. 옆에 분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여러분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예요. 존 스토트는 리더십의 진실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이 1장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리더십의 진실이라는 책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는 또한 로마의 아가야 주 수도로서 정치적으로 중요했다. 그래서 고린도는 분주하고 번화하며 부유하고 교만하고 자유방임적인 도시였다. 상인들과 선원들, 순례자들과 운동선수들, 관광객들과 창녀들이 그 좁은 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부딪히고 다녔다. 하지만 이교에 물든 이 도시에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른 작은 무리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인간적인 공동체 안에 있는 신적 공동체였다.
마치 냄새나는 진흙에서 향기로운 꽃이 자라고 있는 것과 같았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표현하기를 인간 공동체 안에 신적 공동체다. 존 스터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진흙에서 여러분 향기로운 꽃이 자라나고 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닙니까? 교회가.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교회를 표현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다.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복을 끼치는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 왕같은 제사장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수년 전에 도미니카에서 기독교 체교 지도자 7명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미니카 목사 1000명을 기도 군대로 소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은혜를 받고 7명이 이 1000명의 목사를 기도 군대로 소집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방법은 이 처음 하고 모이지 않는 이 도미니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사람에게 100번씩 전화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연합기도 모인 당일에 1000명이 모이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도우셔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2008년도에 1000명의 기도 군대가 모여 기도한 후에 2009년도에는 7000명의 목사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그때 모이는 것은 이 태풍 때문에 모였는데 매일 오전 3번 6시, 12시, 밤 10시에 태풍으로 인한 재앙을 막아달라고 목사님들 700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에 놀랍게도 도미니카를 향해서 올라오던 태풍이 이 도미니카 바로 아래에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왼쪽으로 방향을 돌렸고 도미니카를 다 지나간 후에 다시 태풍의 방향 오른쪽으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했을 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고 태풍도 여러분 방향을 바꾸게 되고 누군가가 표현하기를 그날 마치 태풍의 핸들을 누가 잡고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매년 기도의 군대가 응답이 되었고 정부에서도 이 기도 이 운동을 군대를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침은 튀기지 마시고 옆에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눈웃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교회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골리앗을 이기는 것입니다. 또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중요하면 이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사실상 골리앗은 다윗에게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복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문제는 복입니다. 골리앗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등장하게 되고 영웅으로 여러분 등장하지 않습니까? 믿음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복을 다윗이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고 믿음보다 앞서지 마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골리앗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오용하고 남용한 결과 수치스러운 패배와 죽음으로 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소년 다윗을 높이 들어서 다시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믿음과 기도를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복을 받고 축복받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함으로 아버지,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를 이기고 마침내 승리해서 놀라운 전리품을, 축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357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마귀 다 소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오늘 그 마귀의 문제에 빠지니 진리로 이를 띄워서 늘 기도드리세. 장미호 의지하면서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인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장기쁜 믿음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시간 현장에서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